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 주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 고세를 모두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위선과 악한 세력들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소망이 넘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만민들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민간인들과 어린이들까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파우스트 하면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생각나시죠? 무려 57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 탄생한 대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걸고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그 조건은 파우스트가 지상에서 최고의 순간을 맛본다면 자신의 삶을 가져가도 좋다는 거였죠.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충족하는 대신 죽은 뒤에는 영혼을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의 결말은 파우스트가 결국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해피엔딩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테 이전에 쓰여진 책들을 보면 파우스트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말러가 쓴 희곡에 보면 파우스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아, 저주받은 영혼의 끝이란 없어. 왜 너는 영혼 없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냐? 왜 너의 영혼은 불멸이란 말이냐? 모든 짐승들은 차라리 행복하도다. 죽으면 그 영혼은 곧 쓰러지나니 허나 내 영혼은 여전히 살아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니 나를 낳은 부모여 저주받으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파우스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쾌락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나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멘토리, 즉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바로 이것이 내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가장 귀한 기회로 삼는 것이고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지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느 청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술집도 없고 몸을 파는 여인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마을의 굳은 일에 늘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고 또 인품도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마치 그 마을의 상징처럼 사람들이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그만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던 거예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만일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그 여인은 비로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 여인은 손을 들어서 수도사를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배신감에 더욱더 흥분해서 그를 붙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도사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수도사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남장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죽음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도사는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묘지에 안치했을 때 이미 해가 졌을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동안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 역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가진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1, 32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변화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반경 안에 크게 두 도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 당시 주 1세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헤롯 왕조의 통치자들 아래에서 왕조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 헤롯이라는 정치 지도자와 사내들인 공의의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호의호식을 하며 사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고 또 세금을 거둬들여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욕탕을 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심심하면 노예를 걸고 놀이를 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고 마음껏 여인을 농락하며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향락의 잔치를 벌이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제사의식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곳입니다. 갈릴리 토지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기에 로마의 통치 권력이 지방 관리와 왕족들에게 많은 땅을 강탈해 주었기에 실상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 땅을 빼앗겨서 그저 소작이나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도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연약한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부패한 정치꾼들,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니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여 그들을 다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루살렘의 영광과 화려한 왕궁의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의 선택은 억압과 착취와 고통의 땅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낙원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파우스트가 찾아 헤맸던 유토피아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억압과 착취와 고통과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부활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황홀한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속이 빈 계란 껍데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그 플라스틱 계란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을 하나씩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플라스틱 계란 안에 자신이 생명이라 여겼던 것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꽃을 넣어왔고요. 어떤 친구들은 나뭇가지, 또 어떤 친구들은 곤충, 이런 생명 있는 것들을 그 안에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지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플라스틱 계란 안에 아무것도 넣지 못한 채 그냥 온 거예요. 그것을 본 친구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위로하면서 괜찮다, 많이 아팠던 모양이구나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어요. 제가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빈 무덤에 무엇을 다시 넣겠어요? 그 아이의 삶은 치열한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10개월 뒤 그 소녀는 그만 지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이에는 꽃 대신에 플라스틱에 비어있는 달걀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죽음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으로 인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절망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